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복된 주일, 이제 함께 5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2번이나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 8장 그리고 9장에 나와 있는데요. 동일한 말씀을 3번째로 하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자매 관계였기에 또한 베드로를 포함한 자신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았기에 그들은 예수님과 더욱더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곧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왕이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게 되면 자신들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2 제자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잔과 세례를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잔과 세례를 세상의 영광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의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그들이 이렇게 화를 낸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의 마음에도 높은 자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자기들을 제외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지만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자신이 드러나기 원하고 나의 이름이 알려지기 원하지는 않는지, 예수님을 이용하여 나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 주일 예배를 녹음하고 유튜브로 올린 후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나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는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동기는 무엇인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지요? 혹시 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보다는 나의 이름이 더 높임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진정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승이셨지만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모범을 손수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1912년에 조선에 오신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독일 출신의 미국인이신 그녀는 미국에서 간호 전문학교를 졸업하시고 동료로부터 조선의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길에 버려질 정도라서 의료 봉사가 절실하다는 말을 듣고 한국 선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2년 2월 20일 한국으로 파송됩니다. 그분의 한국 이름은 서서평이십니다. 선교사님은 32세인 1912년부터 1934년 54세로 소천하시기까지 한국에서 22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선교하는 내내 그분이 머물렀던 집의 침대 머리맡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문장 그대로 살아가신 삶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서서평 선교사님께서 섬김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삶이 그분의 마음을 터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삶의 주인이셨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섬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혹시 나는 나에게 이득되는 사람들에게는 잘 섬기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잘 섬기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섬김은 작은 어린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어린 아이에게 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음악에 맞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야망을 위해 믿어왔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금 기억하며 섬김과 나눔의 삶을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 섬김의 삶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님들,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강건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